오늘 이 본문은 맥추절을 지키는 방식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제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만물이 뭡니까? 만물이 뭔데? 보리수확을 감사하는 맥추절에 그 만물을 바치면서 감사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첫째를 맞이라고 하잖아요. 장남을 맏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곡식이나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해 맨 처음 수확한 것을 만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리가 바로 한 해 농사의 첫 열매, 초실, 만물 아닙니까? 보리는 가을에 수확하지 않잖아요. 늦봄, 초여름에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보리 그 자체보다도 보리가 한 해 농사의 만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그게 무엇이든 첫 열매, 첫 수확, 만물을 중시합니다. 사람도 장자, 짐승도 초태생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물이 가지는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은 그 만물 이후에 생산되는, 발생하는 모든 수확과 소출을 대표합니다. 보리는 한 해 밭농사의 만물이기 때문에 그 해 수확할 모든 작물을 대표합니다. 상징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기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맥추절을 지키면 실은 보리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올 농사의 모든 수확물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맥추절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물을 바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만물인 보리만 우리는 바치지만 하나님은 보리만 받지 아니하시고 올해 우리의 밭작물의 전부를 받으시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수확하는 모든 소출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요? 이 세상 만물, 이 세상 모든 재화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도 살아야 하니까, 나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하니까. 그래서 만물을 드리는 겁니다. 만물을 드리면 나는 지금 올
농사의 첫 열매, 첫 수확, 보리를 바치지만 하나님은 그 보리만 받으시지 않고 나의 올 농사의 모든 수확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만물 효과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반드시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 저의 모든 것, 저의 모든 수확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이 만물을 드리오니 저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면서 흥양하시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이란 반드시 밭작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 지키는 오순절, 또 요즘 같으면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이 맥추절에 딱 한 번 보리 수확만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만물을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만물도 있다고 했잖아요. 시간의 만물이 뭐라고요?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 주간의 첫날이 월요일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일요일입니다. 캘린더 보십시오.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일요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고 토요일이 주말입니다. 주일이 주말이 아닙니다. 주일은, 일요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은 한 주간의 만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해야 시간의 만물인 주일을 온전히 바쳐야 비로소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비록 우리는 주일 하루를 바치지만 한 주간의 모든 시간, 모든 날을 다 바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만 성수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나의 한 주간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일요일이 만물이어서 그렇습니다. 한 주간을 대표하는 날이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내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반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주일 하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 주간 전부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내게서. 나는 분명 주일 하루만 범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한 주간 전부를 못 받으시는 거야. 왜요? 주일이 만물이어서 그렇습니다. 한 주간을 대표해서 그렇습니다. 바치면 한 주간을 다 받으시고 성수하지 못하면 한 주간을 다 못 받으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12절 이하를 보면 11조가 나옵니다. 내 모든 소산, 내 모든 소득에 11조 내기를 마치라 했는데 여러분 11조가 뭐라고요?
11조도 내 소득, 내 수입의 천열매 만물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1조 생활을 참 잘하십니다. 그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11조에 대해 자주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만큼 교인 대비 11조 비율이 높은 교회도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어느 교회나 11조 하는 신자들보다는 11조 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11조를 못하는 분들은 왜 못할까요? 많은 분들이 하고는 싶어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한다고 합니다. 수입은 적고 쓸 때가 많다가 보니까 늘 뜻은 있지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충분히 이해도 가고 공감도 갑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뭘까요? 아직도 11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11조를 소득의 만물로 보지 않고 끝물쯤으로 생각합니다. 이 11조는 내 소득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구별해서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다른 데 다 쓰고 남는 돈으로 제일 마지막 순위로 떼려고 하니까 당연히 11조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가정이나 쓰고 남는 돈은 없습니다. 항상 돈이 모자라지 남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서민 가정에. 따라서 11조를 내 수입에 만물로 믿고 제일 먼저 구별해야지. 제일 먼저 성별해야지. 끝물 취급해서 제일 마지막에 떼려는 사람은 정말 평생 11조도 한번 못 해보고 죽습니다. 이 11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 수입의 만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문제지 11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문제지 실제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혹은 가난해서 11조를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외식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좋은 옷을 못 사고 돈이 없어서 외제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무슨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은 못할 수 있지만 돈이 없어서 11조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째서요? 11조란 단순한 내 수입의 10의 1이 아니고 가장 먼저 성별해서 바쳐야 할 만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어느 가정이든 살아있는 한 밥을 먹는 한 11조 할 돈은 있습니다. 만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1조를 끝물이 아니고 만물로 바칠 때만 하나님이 내 11조로 받지 않고 뭐로 받으신다고요? 우리는 11조를 드리잖아요. 내 수입의 만물입니다 하면서 11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은 11조로 받지 않으십니다. 뭐로 받으신다고요? 10의 10조로 받으십니다. 왜요?
11조가 내 수입의 만물이기 때문에, 만물의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10의 1조를 바치지만 하나님은 내 전부를 받으십니다. 10의 10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만물 원리, 만물 원칙은 작물의 소출이나 무슨 주일 성수나 11조뿐만 아니라 짐승의 새끼나 사람의 장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첫 새끼인 초태생을 바치면 그 이후에 모든 짐승의 새끼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장남이나 장녀를 바치면 내 모든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전통의 기독교 국가들을 보면 신부, 목사, 수녀들의 80% 이상이 다 그 가게의 장남이고 장녀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특별히 그렇지는 않지만 유럽은 정말 그렇습니다. 신부, 목사, 논내, 그 수녀들은 다 장남, 장녀들입니다. 그게 다 성경의 이 만물 사상, 만물 신앙 전통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이렇게 만물 신앙에 투철하면 정말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5절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이 만물신앙, 만물정신과 관련해서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만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걸 드려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도와주고 집례하는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들인데, 레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백성들이 혹 흠 있고 티 있는 걸 드릴까 봐 그걸 검수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는 온전한 걸 드려야죠. 흠 있고 티 있는 것은 드려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레위기 2장 23절을 보면 맥주절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는 절대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루나 떡이나 전병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룩 대신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성경은 누룩을 부패의 상징으로 봅니다. 따라서 만물을 드리되 흠 없는 순수하고 정결한 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짐승도 흠 있는 것은 절대 드리지 말지니 그것은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눈먼 것, 상한 것, 배임당한 것, 종기 있는 것, 괴혈병, 치었거나 터진 것은 엄격히 금했습니다. 그런 걸 바치는 것은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만물은 무흠하고 정결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흠이 있거나 티가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절대 온전하시고 절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흠이 있고 티 있는 것을 바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범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출의 만물을 드리고 소득의 만물인 11조를 드릴 때, 또 시간의 만물인 주일을 성수할 때 내 임의로 애누리를 한다거나 온전치 못한 것, 부실한 것을 드리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성을 범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게 큰 마음 먹고 결단한 만물인데 그게 흠과 티가 있어서 온전치 못해서 연락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노릇입니까? 얼마나 큰 유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드리는데 그게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은 구약 같은 율법 시대도 아니고 더구나 도시에 살면서 농사 지을 일도 없는데 특히 보리농사, 보리수확 같은 얘기는 생소한 옛날 얘기인데 새삼스럽게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 그럽니다. 뭐 그런 말도 그런 이의제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보리 농사는 짓지 않더라도 맥주 감사절 정신인 이 만물 사상, 만물 신앙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중요합니다. 맥주 감사절 전통인 만물 정신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가 잘 개성해야 할 성서적 신앙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요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디 온전한 만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늘 강건하게 풍성하게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